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쓴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또 그것을 그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는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제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다니엘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인사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시다. 그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시다. 아멘. 네, 우리들이 리딩 지저스 순서를 따라서 계속 읽고 있는데요. 에스겔서가 이제 끝났고 내일부터 다니엘서가 시작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이 다 끝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서부터 시작하면 이제 긴 책들은 다 끝났거든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쭉 내리막길만 남아 있습니다. 순식간에 구약 성경 다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놓쳤다. 그러면 이번 주부터 다니엘서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다니엘서 중에 7장 말씀을 잡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라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뜻을 정하여 너무 좋은 말씀. 뜻을 정하여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환관장이 나 그러다가 너 큰일 난다. 그러니까 시험을 해보게 해주십시오. 물과 채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열흘 지나고 보니까 다니엘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고 더 좋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게 1장입니다. 2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런데 꿈이 기억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는 꿈 같아. 그래서 밑에 있는 황관, 이 박수들, 그 다음에 술객들,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내 꿈을 알아내고 꿈을 해석해라 닥달을 하는데, 아무도 왕이여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다 죽여라 그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그 술객들을 죽이러 온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잠깐만 멈춰주시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려주셔서 그 이야기를 해석해 주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다가 어떻게 됩니까? 7배나 뜨겁게 한 그 용광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어떤 겁니까? 은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에요.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져온 그 그릇을 가지고 막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뭔가 글씨를 썼어요.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을 저울에 달라고 하는데 가볍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폐하고 새로운 왕을 세운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장인 마지막 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바사로, 다리오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리오 왕이 귀가 좀 팔랑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총리였는데, 총리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든 넘어뜨려야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잘 됐다. 이거 왕에게만 기도하는 법을 만들자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자고 합니다. 왕에게만 기도하는 기간을 정해서 30일, 한 달입니다. 그 사이에 다른 데에다가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다른 방향으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읍시다. 그 다리오 왕이 팔랑귀라서 오케이, 좋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걸린 사람이 다니엘인 거예요.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이거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법이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룻밤 지났는데 사자가 먹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자고 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 넣어서 사자밥이 되겠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다니엘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그 다음 이야기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7장부터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나머지는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해요. 특히 주일학교에서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 7장부터 나머지 부분은요, 정말 논자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그런 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일관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그리고 페르시아의 다리오도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요, 1장부터 6장까지에서도요, 다니엘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말을 합니까? 2장 47절에 보시면
잠깐 열어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이 꿈을, 잊어버린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해줬을 때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구나, 모든 왕의 주제시구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구나.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그리고 3장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다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니라. 아멘. 용광로에서 살아난 걸 보고 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그리고 4장에서 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나라가 바뀐다고 했죠? 다리오 왕은 또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우리 다음 페이지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는 어떤 책입니까?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고백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들 곁에서, 다니엘 옆에서,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 옆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이미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루살렘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보좌라고,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인 그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7장 우리들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어떤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에 계시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도 통치하신다, 페르시아도 통치하신다, 이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7장의 환상, 이제 환상이 시작되는데 환상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여러분, 7장 3절에 보시면은, 7장 3절에 보시면 꿈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큰 짐승 넷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어떤 곳이냐 하면요, 여러분, 바다가 통제할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분, 파도가 쳐 올라올 때 그 파도를, 그 바다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는 혼돈과 그런 무질서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혼란과 혼돈을 정리하는 왕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의 혼란, 그죠? 마지막 후삼국시대의 혼란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영웅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가 나옵니까? 왕시성을 가진 왕건, 그죠? 왕건이 그 수삼국시대를 통일하고 그 혼란을 정리하고 왕국을 만들죠.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도 어떻습니까? 5, 16국 같은 그런 혼란기, 막 중국의 많은 나라들이 막 흩어져 가지고 막 내가 왕이니 네가 잘났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진시황이 나타나 가지고 모든 그 나라들을 정리하고 통일을 시키죠. 진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혼란과 혼돈을 정리하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4절부터 보시면요,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5절에는 둘째 짐승은 곰 같은데 그 한쪽 그것을 한 몸에 둘렀고 이 사이에는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곰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은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다. 여러분 지금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은 어떻습니까? 뭐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자 같아요. 그런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 그 다음에 곰 같아요. 그 다음에 셋째 짐승은 표범 같아요. 새의 날개 넷이 있는데 머리 넷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같아.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은 어때요? 그래도 뭐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같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 이거 사자 같네. 이거 보니까 아 곰 같네. 이건 표범 같네. 정체를 알 수 있으면, 정체를 조금이라도 알면은 어떻습니까? 뭐가 있어도 아 이거 사자 같은 거야. 뭐 같으면 대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자도, 여러분 사람들이 사자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사자 잡아요.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사자를 사냥합니다. 곰도 어때요? 사냥해요. 표범도 사냥합니다. 정체를 알면은 대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네 번째 짐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7절에 보시면은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쇠로 된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고 그 전에 있는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열 뿔이 있다. 그리고 그 뿔이 또 바뀌고 교체되고 뭐 이런 일들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네 번째 짐승에는 뭐 같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정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봤는데 이거 사자 같았어. 이거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 같아. 이건 곰 같았어. 아니면 이것은 표범 같은데 새 날개를 가지고 있어. 정체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네 번째 짐승은 어떤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런 짐승도 나타나면 무섭고 두렵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체조차도 알 수 없는, 표현할 수도 없는, 우리가 뭐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어떤 짐승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건요,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란과 혼돈을 정리하는 나라들이, 그 중에 왕이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 어떤 거예요? 짐승이 다스리는 거예요.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세상입니다. 양심이나 도덕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무서운 나라들이, 왕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거는 옛날에 다니엘 시대쯤에 있었던 이야기겠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철학이 발달하고 도덕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깨었어요. 좀 옛날같이 그런 짐승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벌어진 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여러분, 그전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발달했어, 이렇게 문명을 만들었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 그렇게 하다가 피도 눈물도 없는 세상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보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지 이제 10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발달했냐.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중에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폭격해요. 학교를 폭격합니다. 물론 그 밑에 굴이 있다, 그 밑에 테러리스트가 있다, 그렇게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누가 죽습니까? 아이들이 죽어요. 피도 눈물도 없이 폭격을 해댑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한 번씩 뉴스를 보면, 뉴스에도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전쟁할 때 드론을 띄웠어요. 요즘에는 도망치고 있는 사람들 끝까지 쫓아가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죽이는 것을 혹시라도 보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드론을 누가 조종하고 있습니까? 수키로 떨어진 곳에서 마치 게임을 하듯이. 여러분, 애들 게임하는 거 보셨죠? 게임을 하는데 아무 가책 없이 사람 막 죽이고 막 뭐 부수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은 수키로 밖에서 게임하듯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에도 피도 눈물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또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으니까 거짓말을 태연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세력을 얻고 사람 위에 군림을 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일수록 높은 자리에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 시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라들이 바뀌고 권력자들이 바뀌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그런 거 하지만, 권력을 얻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밑에서는 지금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앞에서 이런 환상들 쭉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15절 말씀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고 번민하게 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얼마나 근심하고 번민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짐승 같은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다리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집을 불태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을 죽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또 우리들 그런 걱정하잖아요. 21세기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구나. 푸틴 같은 사람은 도대체 몇 년째 러시아에서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야. 또 더 나쁜 김일성 가문은 도대체 70년 이상 계속해서 북한을 다스리고 있구나. 여러분, 이는 짐승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나라들을 세우고
하는 것을 보면요, 걱정하고 번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님을 모셨던 사람들에게, 모셨던 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물었습니다. 해석을 알려주십시오. 이 진상을 물었습니다. 그때 17절에 보시면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면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상의 왕들이 일어날 것이야. 세상의 왕들이 연달아서 일어나야. 그렇지만 성도들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의 한 묶음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영원하다, 이게 계속해서 연결되고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지금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은 뭐 같아요. 그래서 뭔가 볼 수가 있어. 이거는 사자 같았어, 이거는 곰 같아, 이것은 표범 같아. 정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도 네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인지 모르잖아요. 정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넷째 짐승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하여서 그거 물었습니다. 넷째 짐승,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었더니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그 넷째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대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정도다. 여러분 23절에도 보시면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린다. 계속해서 넷째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나라,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정도래요.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무너뜨릴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넷째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넷째 짐승이 하는 일이요, 여러분, 아까 이 나라들을 다 복종시킨다 그랬는데요, 25절에 보시면 특별히 하는 일이 있어요. 넷째 왕이, 넷째 나라가,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이의 일을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넷째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특히 뭘 하는 거예요? 때와 법을 고친다. 여러분, 예언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안식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은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사람들에게 주신 질서예요. 때입니다, 때.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때를 지킨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절을, 그 시간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며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아까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거고, 여러분, 그 다음에 구원하시면서 너희들 이제 유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신 것 기억하면서 장막절을 지켜라.
어떤 때를 주신 거예요? 구원을 기억하는 그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일 같은, 그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대속죄일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런데 넷째 짐승이 뭘 바꾼다는 거예요? 때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안식일 필요 없다. 구원을 기억할 필요 없다. 유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런 거 지킬 필요 없다. 구원을 기억할 필요 없다. 여러분, 그리고 법도 고치겠대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넷째 왕이 어떻습니까? 엄청 강한 거예요.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와 법을 고치면 이제 어쩔 수 없다. 이 넷째 왕이 고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서는 그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넷째 왕의 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25절 마지막에 보시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신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 시기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거예요. 종말론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주제에 우리가 도착을 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요거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이거 산수입니다. 하나, 둘, 반, 여기 반, 그러면 어떻게 돼요? 3.5. 3년 반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3년 반 하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42달이 나옵니다. 42달. 종종 나와요. 42달.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1260일도 나와요. 1260일. 다 어떤 거예요? 3년 반입니다. 3년 반, 42달, 1260일. 네. 이럴 때 또 마이크도 도와주지 않는데요. 여러분 3년 반 이야기하면서 종말이 다가온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3년 반은요, 사실은 어떤 거냐 하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완전한 수라고 하는 건 어떤 수예요? 7년이에요. 7년. 그죠? 3년 반이라는 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어떤 겁니까? 그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넷째 왕이 모든 것을 삼키려 하고 때와 법을 바꾸려 하고 성도들과 싸웠어도 이기는 그런 왕이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예요. 3년 반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도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해 보였던 느부갓네살도 죽었어요. 벨사살 왕도 죽었어요. 다리오 왕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았던, 예루살렘을 불태웠던 사람도 죽었습니다. 영원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영원부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십니다. 여러분, 넷째 짐승이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그리고 모든 것을 삼킬 것처럼 보여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다스릴 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요,
지금 또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지키자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때를 지키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지난 18일인가 대법원에서 남성과 남성으로 된 가족에게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제 동성애가 이제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법을 고치려는 시도들이 계속될 거예요. 뭐 이 법뿐, 이런 법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교회나 아니면 성경적인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대한 반대되는 그런 법들이요, 뭐 보수 정권이라서 아니면 진보 정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가요. 사람들은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하지, 욕망대로 살려고 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똑같이 다 죄인입니다. 보수적인 사람도 진보적인 사람도 다 하나님의 때와 법을 그건 우리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들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들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계속해서 그렇게 해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온전한 전체가 아니에요. 절반이에요, 절반.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제 법도 바뀌고 하니까 우리들도 욕망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만 함께 살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시편 17편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시편 17편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다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 먹고 마시고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는 세상이 있으며 부활이 있으며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 계시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분깃을 다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맛있는 거 다 못 먹어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엄청 넓은 집에서 좋은 집에서 못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3년 반이 아니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이 다니엘의 메시지를 꼭 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1장부터 6장까지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 계속해서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전을 파괴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밖에 지내지 못했다. 죽었다. 벨사살 왕도 하루 아침에 죽었다. 다리오도 영원하지 못했다. 그거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22절에 보시면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같은 표현이라고,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신다.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도 보시면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때와 법을 바꾸고 하지만 그때는 어떻습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나라 어떻습니까?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은 이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2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뿔은 성도들을 맞서고 우리를 괴롭히고 이기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누가 이깁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신다. 우리들은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또 이 다니엘 시대도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이 졌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리고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사실은 이 7장부터 끝까지 있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다리오도 어땠습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죠? 법을 바꾸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죽는다. 법을 바꾸는 거예요. 때를 지키지 마라.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 때와 법을 바꾸겠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있어도 페르시아에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때를 지켜라. 그들이 바꾸려고 하는 그 시기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기한이 있다. 여러분 옛날에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 군대에 다니셨을 때는 군 생활도 그 정도 하셨죠. 한 때와 두 때, 반 때 정도 하셨죠. 36개월. 42달, 그죠? 42달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군대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이 정도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식에는 가요. 그 정도 여러분 시간은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세상 왕들이 바꾸는, 세상의 나라들이 바꾸는 때와 법을 따라가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계속해서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와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다니엘을 향해서도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은 전도하지 마라. 예수 믿는다 말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전도 못하는 법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예,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제 종교를 다른 사람의 종교를 침해하면 안 된다. 아예 하지 마라. 아예 기도하지 마라. 아이들한테는 기도하는 거 가르치지 마라. 아직까지 인격이 생성되지 않은 아이들인데 너희들이 뭐 교회에서 뭔다고 주일학교에서 기도하는 걸 가르치냐? 그걸 금지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세상은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그 법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하나님의 때와 법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 옛 언약 그대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때와 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각오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아니라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넷째 나라가 온 천하를 삼키겠지만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의 세력들이 일어나고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들 악의 세력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모든 분깃을 다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는 분깃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다니엘이 법이 바뀐 줄 알고도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30초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사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암흑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들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지금 또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들이 먼저 어떻게 보면 때와 법을 스스로 고치면서 살진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와 법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우리를 위하여